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6편 5절에서 9절을 보면 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5절 보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보면 하늘에는 뭐가 보이죠? 하늘은 그냥 대기가 있고 그 대기에 태양이 비치고 거기 수증기가 또 오고, 그래서 우리 눈에는 그냥 맑은 하늘을 보면 맑은 푸른빛이 보이고, 그리고 어두운 밤이 되면 어둠이 보이고요. 별들이 떠 있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시인은 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 한결같은 사랑이 하늘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미쁘심, 주님이 참 신실하신 분이다. 주님이 참 한결같은 분이다. 그것이 궁창에 사무쳐 있다. 그렇게 시인은 보거든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늘을 보면 우리가 물리적 현상을 보는데 그 물리적 현상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시인입니다. 6절에 그 시인의 눈길이 어디로 가 닿냐면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와 같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람한 산줄기 하면 산맥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본 산맥은 태백산맥 같은 거잖아요. 태백산맥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설악산이나 계룡산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산이 하나 덩그러니 있는 것이 아니라 산맥이 있죠. 산맥이 있습니다. 산이 쭉 흐르는 맥이 있는데 참 웅장하죠. 대단하고 인간의 어떤 건축물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장엄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가서 보면 인간이 세운 가장 그 근처에 있는 환락의 도시라고 하는 라스베가스도 어마어마한 건물과 인간의 문명의 엄청난 것을 보지만 그 그랜드 캐년이나 뭐 데스밸리나 그런 산줄기, 산맥을 보면 그것은 인간이 지은 것 이상이죠. 근데 그 우람한 산줄기, 그 장엄한 광경을 보고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거기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시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인의 눈길이 어디를 보냐면 깊고 깊은 심연을 봅니다. 우리가 우물 쳐다본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왜 우리 아비소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그게 영어로 그대로 내려왔죠. 어비스라고 발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비소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헬라어. 어비스라고 한번 발음하는 것 같은데 영어로. 그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저 구덩이를 뜻하는 거거든요. 우물 같은 데 떠올려 보면 됩니다. 아주 깊은 우물이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우물. 그러니까 깊은 거죠. 심연이죠. 지혜의 그 어떤 인간이 눈으로 통찰할 수 없는, 일반적인 빛으로는 절대로 가 닿을 수 없는 그 깊은 심연, 그것을 응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인이. 우물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바다에 가서 볼 수도 있고요. 그 깊은 심연을 이렇게 관찰하려고 노력하는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근데 거기서 시인이 발견한 것은 주님의 공평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돌보십니다. 전 정말 놀라운 말 아니에요? 산을 보고, 산맥을 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밤하늘의 놀라운 은하수를 보고, 그 다음에 깊고 깊은 우물을, 물 한가운데를 가만히 보고 나서 이 시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뭐냐면 주님은 사람도 사랑하고 짐승도 사랑하는군요. 왜냐하면 산맥에 그리고 물에 하늘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 신실하심과 공평하심과 의로우심에 기대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뭐가 값지느냐? 다 먹여 살리고 돌보고, 그렇죠. 물론 이 세상에는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동물 세계에는 포식자가 잡아먹고 하는 그런 세상이 있지만 먹고 사는 거죠. 다 이렇게 서로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의 관계도 있지만 그 모든 관계를 통틀어 볼 때 주님의 사랑을 이 시인이 감지합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날개그늘은 뭘 뜻하냐? 크게 두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루살렘의 성전 지성소에 무엇이 있었냐면 다른 이방, 다른 신전, 당시 고대 지중해 세계의 신전은 신상을 두고 그 신상 앞에서 절을 하는데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의 신상은 만들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두고요. 그 위에 우리가 케루빔이라고 하는 우리가 개역 성경어는 그룹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어떤 거냐면 스핑크스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날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동물 혹은 천사의 모습을 한 그 궤 위에 네 개의 그룹이 이렇게 앉아 있고 케루빔들이 그 위에 그 날개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근데 그 보좌에 아무것도 형상이 있지 않습니다. 그 그룹 천사의 날개를 피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전, 하나님이 임재한 곳으로 피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암탉이 자기 날개 아래 그의 병아리들을 모으려고 한다라고 할 때 그 따뜻하고 안은함 그 두 가지가 모두 여기에 섞여 있습니다. 그 그늘아래를 피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집에 기름진 것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시내에서 단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시편이 뭐를 가장 먼저 뜻하는 시편일까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읽어봤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이 시편은 배부르게 먹을 때 기록한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시인이 자기가 편안하고 안전한 곳을 찾았고 삶에 필요한 돈을 넉넉히 선사받았다는 걸 찬양하는 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인데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러 오는 거죠.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제사를 지냈는데 풍요롭게 거둔 거죠. 그래서 재물이 끊이지 않게 계속 제사를 지내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기름진 것으로 배불리 먹었다. 그 다음에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시내에서 단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은 그 9절 보면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공동 번역 개정은 우리는 주님의 빛 속에서 우리의 빛을 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어떻게 번역해도 좋습니다. 물이 있고 빛이 있으면 농경사회에서는 다 된 겁니다. 다 공급된 거예요. 물이 없어서 가뭄이 들고요. 해가 잘 안 들어서 가뭄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물이 있고 빛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급했다는 뜻입니다. 10절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의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탄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오늘 이 시편을 보면 이 시인이 하늘을 보고 우주를 보고 산을 보고 물을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과 공평하심과 믿어오심 이런 것들을 모두 발견했다고
우리가 이미 얘기했는데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간파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하늘을 본다고 해서 거기서 뭐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예수께서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라고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이 다 하늘을 쳐다보고 또 들에 핀 백합화라고 그랬는지 아네모네라고 늘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중나는 이렇게 새를 보고 들에 핀 아네모네를 다 사람들이 모두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따뜻함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볼 수 있는 사람의 눈에만 그것이 보이죠. 이러한 신앙의 눈, 그런 사랑과 공평함을 발견하는 눈은 세상 밖에서 옵니다. 세상 밖에서 온다는 건 무슨 말이냐? 제가 저번 주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비트겐슈타인을 또 읽게 됐는데 그분에 따르면 윤리와 미학은 세계 내에 있지 않고 세계 밖에서 온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에이, 저 사람 용서해야지. 우리가 넓은 바다를 보고 내가 이렇게 너무 옹졸한 곳에 매여 살았구나.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지난 날을 모두 잊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겠다 라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통찰을 얻고 마음이 넓어지는 것은 세상 밖에서 오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세상 밖에서 오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세상 밖에 있는 것들을 세상 안으로 끌어들여와서 말하는 거 문제를 복잡하게 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것은 그냥 세계 내에서 침묵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비트겐슈타인 자신도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그것에 대한 흔적을 남겼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행복과 의미를 동시에 선사해 주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 시를 읽어보면요 여기에는 삶의 행복을 얘기하는 것, 곧 욕망의 충족과 현재의 기쁨, 이런 것에 대한 구절도 있고요. 또 삶의 의미를 얘기하는 사랑, 신실한 믿음, 그 다음에 의로움, 공평함, 그리고 또 성전에서 섬기는 이러한 것, 자신이 마음이 정직하게 계속 살아가겠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삶의 의미와 관련된 일들이 모두 이 시편에 녹아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이, 특별히 긍정심리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예전에 주로 했던 게 뭐냐면 인간 삶의 행복에 관련된 겁니다. 긍정심리학 그 자체가 말한 것처럼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가, 그것들을 많이 연구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2000년대 중후반, 특별히 2010년대 들어서 긍정심리학이 제가 볼 때는 약간 일종의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변화를 하게 되냐면 삶의 의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이런 얘기를 주로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친구를 사귀어라, 이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한 도시에서 전 도시 주민들이 이 긍정심리학 이 실험을 전체로 다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고한 책이 우리나라에서 10년 전 정도에 나와서 책을 읽어봤는데 그런 글이 맨 처음에 있어서 너무 인상적이라서, 인간 삶에 뭐가 행복을 주냐? 디플로마 몇 개 따는 것보다, 디플로마 자격증보다, 디플로마가 자격증이라는 거니까 디플로마 자격증이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박사 학위 증명서보다 친구의 이름이 적힌 주소록이
더 값지다. 그렇게 속담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의 행복을 주는 것은 성취라기보다는 인간관계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이 연구팀은 미국의 4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18세에서 78세까지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뭘 연구했냐면 행복과 삶의 의미에 관련된 연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 대여섯 가지로 삶의 행복과 삶의 의미의 관계, 그리고 그것의 차이점, 그것의 공통점, 이런 것들을 연구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그것을 탐독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이 시와 관련돼서 두 가지 점을 말하고 싶더라고요. 이 400명의 시민들에게 행복의 정의 또 삶의 의미의 정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는 특별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욕망의 만족, 뭘 욕구하고 뭐가 필요해, 뭐를 원해 라고 하는 이 욕망이 사람들에게 있는데 이 욕망의 만족은 확실히 행복감을 주는 확실한 자원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소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은 삶의 의미에 별로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되게 재밌죠? 그리고 영향을 주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삶의 의미를 더하는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하냐? 삶에서 어려움을 맞닥뜨리는 사람보다 자기 삶을 좀 더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사는데 더 충분한 돈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몸 건강한 거, 좋은 건강, 이것이 행복한 삶에 공헌하는 요소가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더 놀랍게 뭐냐면 이것이 삶을 의미 있게 산다라고 하는 것에 별 큰 기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나 행복하다고 느껴, 나 기분이 좋아,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더 행복한데 기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삶의 의미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놀라운 겁니다. 두 번째, 그런데 오늘 이 시에 보면 이 시인이 굉장히 감격하고 있죠.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을 발견한 거예요, 이 시인은. 두 번째 이제 뭐가 있냐면 이 삶의 의미와 행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제 오늘은 이제 차이점만 얘기하겠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시간에 대한 감각, 시간을 바라보는 눈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행복은 현재에 집중합니다, 정말. 현재에 집중하는데 삶의 의미는 미래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이 미래와 과거를 연결하는 데 더 많은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좀 더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간다고 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과거나 미래에 신경을 더 많이 쓰는 사람들이 감정을 좀 더 우울할 수 있지만, 감정을 좀 더 나쁠 수 있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사람, 곧 자기 삶의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 자기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데 훨씬 더 강력한 그러한 힘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복한 사람들은 현재에 집중하죠. 현재 욕구가 충족되는데 더 만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선으로 이 시편 36편을 다시 읽으면 하나님 안에서 행복과 의미를 발견한 사람의 시인의 노래인 것 같습니다. 산과 하늘과 바다를 바라보면서 사랑과 신시어리티, 신실함과 의로움과 공정, 공평, 그 다음에 정직, 영원한 가치를 사랑해야 하는 그 마음, 통찰,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은 삶의 의미와 관련되어 있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시인은 자기 욕망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됐다는 것을 통해서 매우 큰 행복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의 기자를 의미 있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러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기자의 말을 따라서 36편 9절처럼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이렇게 같이 고백하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현재에 굉장히 만족하는데 만족해서 난 여기서 계속 머물고 싶어요 하지 않고 환히 열린 미래를 내다보면서 자기 삶의 의미를 구상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새해 모두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을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너무 기니까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36편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서 읽을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렇습니다. 4절의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통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사가 카리스마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거든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능력을 개발한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거든요. 이 선물이 은혜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각 사람 모두에게 이 선물이 주어진다. 놀라운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이 이 능력이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역시 우리 삶의 행복과 의미를 동시에 얘기하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이나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모두 넉넉히 풍성히 각 사람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증언하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읽을 요한복음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서 2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에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하랑이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40리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6개면 6, 4, 24, 240, 250리터. 이 정결 예법은 뭐냐면 그 어느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떠가지고 손발을 씻는 거예요. 얼굴 씻고. 그래서 정갈하게 들어가는 것인데 여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가나 혼인잔치 비유인데 여기에 예수께서 물을 가득 채워라 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포도주로 만드셨죠. 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 240리터가 생겼습니다.
240리터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죠. 포도주 이만한 게 750ml인가 대략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240리터면은 포도주가 몇 병 있는 겁니까? 750ml짜리 포도주가? 많이. 상당히 많이. 최소한 240병. 그리고 거기에 한 300병 정도 있는 거예요. 대단히 많은 포도주가 공급되는 거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주 그 포도주가 없어서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혼인잔치가 이제 망가지게 됐는데 그 간절한 현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풍족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포도주가 어떤 거죠? 욕망을 만족시키는 행복인데 이 행복이 앞으로 이어지는 걸 보면 삶의 의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11절이 중요한데요.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것은 삶의 의미와 관련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베푸는데 예수께서 자신이 구세주임을 이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신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 본문을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 주제를 확연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와 삶의 행복이 동시에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건 뭐냐? 삶의 행복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 지나치게 금욕적인데 금욕적인 건 뭐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삶의 행복에 대해서 짐짓 눈 감아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 본문 모두 공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삶의 의미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넉넉히 주어진다. 포도주 300병이 주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구나. 그 영광 속에서 공평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신실함과 동시에 이 과정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먹이시는 분이다. 엘리야도 생각납니다. 엘리야가 광야를 갈 때 그가 고단한 삶을 지낼 때 하나님께서 그를 깨워 고기와 물을 공급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제 새해 세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이 새해 세 번째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삶의 의미와 삶의 행복을 동시에 맛봅니다. 주님,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잠시 묵상합니다. 복을 비는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가까이 계시니 경건한 마음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이 종들과 함께 하시며
이들의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어 낮에는 구원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밤에는 은총의 빛으로 밝혀주시어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목적지에 무사히 이르도록 도와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 예,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